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꽃이란 말 들으면 다 기분 좋아지죠? 항상 그렇게 기분이 좋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옛날 성경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고 간구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설교는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기도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올해 여러분 나름대로 많은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러분 나름대로 열망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망하고 소망하고 소원을 가지고 소원 성취를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믿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최고의 특권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은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행복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마스터 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 마스터 키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고난받을 수 있고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성도가 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2014년도에 우리 교회가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누구를 만나도 복음이 전파되고 전도가 되어지고 또 그 어떤 해결되지 않았던 인생의 고통, 갈등 그 어떤 문제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새해를 들어오면서 새벽에도 계속 제가 특별 새벽기도 할 때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제가 그냥 특별 새벽기도 끝나고도 계속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주일날도 제가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힘은 그 어떤 싸움도 이기게 한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힘은 그 어떤 싸움도 이기게 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천국 가면 소리가 어떤 소리만 있다고요? 조용한 소리? 어떤 소리? 큰 소리. 천국은요 우레와 같은 소리, 큰 음성이 나서 성경은 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찬양이 우렁차야 돼요. 아멘 소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의 마음도 그만큼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고개를 저를 향해서 여기는 절가는요 다 눈 이래가지고요 마하바냐 멜다심 이래 하면 돼요. 교회는 그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눈 반 뜬 것은 절간에서 혹시 옛날 절간에다 아직 체질이 안 바뀌신 분들 오늘 눈 번쩍 뜨시고 그리스도인의 변화되는 축복을 맛보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네. 스님은 부처님 이러고 겨루고 있거든요. 더러운 세상 눈 뜨기 힘들어. 그러니까 안 떠버려. 예수 믿는 성도 그렇잖아요. 너의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만물을 지었나 보라. 아브라함에게 너의 눈을 높이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따라합시다. 눈을 높이 들어. 그게 불신자와 다른 종교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루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우리는 기도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라는 사실을 따라합시다. 기도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다.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거창한 많은 인생의 계획과 프로젝트와 또 스펙을 쌓고 얼마나 승리를 꿈꾸면서 달려간지 모릅니다. 여러분 벌써 인생은 50이 지났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하지만 자기 인생 미래가 어느 정도까지 성공하고 끝날 것인가를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쌓았던 우리 인생의 스펙이 얼마나 헛되던 걸 알아요. 내가 열심히 의지하고 살았던 나의 힘, 나의 지식이 얼마나 물거품처럼 그것이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어리석은 사람은 모르겠죠. 조금만 지혜 있다면 사람은 그것을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8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는데 광야에 나가자마자 아말렉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적군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노예에게는 총칼을 주지 않습니다. 만일에 노예에게 총칼을 줬다면 그들이 언제 적으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노예에게는 총칼을 주지 않는 법이에요. 그들은 단 한 번도 총칼을 들고 전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광야에 나오니까 인생 일대에 처음으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군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말렉이 나타났다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칼을 잡고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치열하게 그 적군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높은 산꼭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합니다. 너는 나가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의 시종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손을 들고 모세가 높이 손을 들면 총칼을 들고 온 아말렉이 총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참하게 패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육신은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루 종일 손을 듭니까?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전쟁은 총칼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손을 든다고 전쟁에 승리를 하는 것입니까? 옆에서 지켜봤던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을 양옆에서 붙들어 맵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냐도록 종일토록 붙잡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물리치는 일에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옆에서 손을 붙잡아줬던 아론과 훌도 힘을 드니까 나중에는 돌단을 쌓아놓고 돌로 하여금 이렇게 바짝 서게 만들고 그들의 손을 잡아줬어.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칼과 총이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고 그들이 무시무시한 광야를 통과하는 것도 영적인 힘을 가지고 통과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광야길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제 아말렉이 나타날지, 언제 우리 주변에 그야말로 건너갈 수 없는 시나이 반도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사막, 그런 광야가 나타날지, 그리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요, 우리 인생이 물질이나 경제나 질병이나 우리가 예견치 않은 많은 아말렉이 우리 인생을 공격해 옵니다. 우리 인생에 불행이 공격해 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공격하는 수많은 문제를요 전부 다 육신의 눈으로 봐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움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때로는 가난이 우리 인생을 공격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벌면 뭡니까? 이 사기꾼이 와서 다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늘 사고 나고 문제 터지고 끊임없이 하는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이 되어지지 않아요. 가정이 끊임없이 갈등과 뭡니까? 이 원망으로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노력하고 힘써도요 미래가 불투명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인생에 아말렉이 없느냐?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분명하게 우리 인생을 공격하는 아말렉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영적인 사실로 보고 기도는 영적 전투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으면 총칼을 들고 모세가 진두지휘를 하고 작전을 짜고 해야지 어떻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가능하다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동의하신 분만 아멘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각양각색의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지만 우리 인생을 이기는 길은 바로 영적 전투, 바로 예수 믿는 성도에게 최고로 주신 특권, 기도의 힘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기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원수를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성도에게서 기도할 수 있는 분주하게 만들어요. 네 기도 안 해도 네 되잖아. 네 스펙 있잖아. 네가 의지할 사람 있잖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고 성도가 약해집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경제가 풍부하면서 너무너무 의지할 게 많아요.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해도 지식이 발달됐기 때문에 지식을 연마하면서 형성된 많은 스펙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냐. 그래서 스펙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인맥도 있는데
결론을 보면 실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산꼭대기로 올라가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아말렉을 격파할 수 있는 산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서 기도의 손을 들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원수는 지금도 기도의 무기를 뺏어갑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기도의 무기를 뺏어가고 내 인생의 기도의 무기를 빼앗아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형편없게 만들어버린 인생을 만들고, 그러나 기도하면 무능한 우리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아멘. 그 찬양할 때 여러분 가슴을 뜨겁게 찬양하세요. 얼마나 우리가 복됩니까? 지난주에 내가 우리 양정무 장로님 말씀드렸잖아요. 논산역에서 기차표 하나 가지고 1970년 1월 3일 날 올라와서 영하 15도 추위에서 떨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이제 76세 아닙니까? 인생의 결론은 얼마나 해피엔딩입니까? 참 불행한 얘기인데 우리 셋째 오빠가 시골에서 돈을 많이 벌으셔가지고요, 그 무렵에 제가 보니까 그 연세가 비슷합니다. 이 수도권에 땅을 많이 샀어요. 수도권에 땅을 많이 사서 빌딩도 짓고 그러면서 올라왔어. 하나님을 믿었던 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울역에 도착해서 영하 15도에서 정말 4개월 동안 한겨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추위를 모르고 우리 양장로님은 이겨놓았어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맘먹는 대로 기도한 대로 인생 고백을 그렇게 해요. 우리 셋째 오빠는 많은 돈을 가져와서 수도권에 많은 땅을 사서 빌딩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많이 했어요. 다 이렇게 성공하기 시작하니까요, 사기꾼들이 싹 하루아침에 점점 무너져. 그냥 싹 날아갔어. 돈이 날아가면 사람이 망가집니다. 사람이 폐인이 돼요. 제가 집에를 가서 보니까요, 재판하는 서류가 사과박스 8박스가 있어. 세상에. 돈이 8박스가 있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재판하는 서류가 8박스가 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괴롭겠습니까? 자, 재판을 해서 돈 돌아올까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려버리면 돌아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술을 먹고 가족을 괴롭게. 얼마나 술을 먹고 가족을 괴롭게 하는데 내가 오직함으로 이렇게 보고 집을 나가버리라고 그랬어. 그리고 보니까요, 하루 3끼 밥을 꼬박꼬박 갖다 줘. 나는 이해가 안 돼. 뭔 저런 남자인데 저렇게 하루 3끼 밥 갖다 주는지. 아니 돈도 자기가 사기당했지 뭐 식구가 사기당하라고 했습니까? 이제 뭐 70대 중반에 와 있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어? 그래서 요즘 뭐 그래 새벽기도 가고 그렇다고 내 얘기 들었어. 그래 조금 뭐 집도 몇 채 찾고 뭐 조금씩 좀 돌아오긴. 근데 20년 세월을 다 탕진을 하고 그 세월은 다 갔어요. 이제 돈 돌아가 쓸 시간도 없어. 돈도요 젊었을 때 쓸 재미가 있지. 예. 그게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기도하는 신앙의 선맥에서 기도를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기도하고 인생의 복을 받은 장로님들 존경합니다. 얼마나 후대에게 간증거립니까? 지난주에 양장로님 말씀하신데 맘먹는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축복했다. 적어도 후대 앞에요, 적어도 믿음의 후대들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세월이 갔는데 인생은 괴로움이 가득하고 얼굴에는 근심과 수심이 가득한 성도의 모습은 썩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인생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맘먹는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17장 11절을 보니까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분명하게 전투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일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원수는 우리가 기도할 힘만 싹 빼앗버려요. 그리고 원망해라, 불평해라, 이걸 막 갖다 줘. 그러니까 막 사단이 주는 대로 네 남편 왜 남편이 돈을 못 벌고 다 써버리고. 그래서 제가 우리 셋째 걸 보면서요 감상했어요. 남편을 원망하지 않더만요. 극진하게 대접을 해 남편. 난 내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내 보면서. 야, 그리고 오직하면 내가 그냥 집을 나가버리라 냅둬버려. 혼자 사실지 말든지. 근데 안 나가 끝까지. 인생이 이제 해피엔딩이야. 이제 끝나서 뭐 그 돈은 다 못 찾아왔지만 제가 보니까 노년에 먹고 살 만큼 회복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도요, 그 사건 때문에 예수를 믿기로 믿었어요. 94년부터. 그래가지고 어쨌든 골교가 교회 주변에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찾고 회복하는 안정됨을 내가 보게 됩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영적 전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난 수많은 문제,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내려왔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겨울에 춥지 않아. 봄날에 해. 봄날. 3월 기다리신 성도님들, 겨울에 가면 감기 걸리잖아. 감기 걸려. 누가 주는 목소리? 그래도 사단하고 친한 분들이 너무 많아. 그 사단의 속삭임이 너무너무 행복해. 맞아 꽃피는 춘삼월에 따뜻할 때 가야지. 뭐 그때 안 난다고 어디면 인생 건나나. 속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들고 오늘 기도의 손을 들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됩니다만은 우리의 삶에 주시는 오늘 주님이 나를 불러도 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실패해요. 왜 내 인생이 실패했냐 돌이켜보세요. 왜 실패했는지. 주님께서 원하는 기도,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내 마음과 생각을 들고 기도의 손을 들지 않았어. 물어볼 것도 없어. 그게 내 인생의 실패였어. 그게. 우리는 기도의 손을 잡아주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17장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손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 교회는요, 돈 많이 있는 사람 가지고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신 하나님이시다. 제가 천막에서 목회를 하는데 참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로마서 4장 17절 22절에 아브라함의 믿음 바 믿음의 내용은 그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이 들판에 천막 안에도 사람을 모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세계선과 함께 할 것이다. 그대로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믿는 대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일은 사람의 힘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어떤 사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한 사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넉넉하게 이 땅의 영적 전쟁에서 교회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복음 전하는 목사에게요 능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중보기도 팀들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능력 있는 목사 되기를 원하시죠? 능력 있는 목사 되기를 원하시죠? 그럼 여러분도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많은 사례비를 준 게 아니에요. 간절한 정말 주의 종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목회자는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교회 안에 모든 사역자의 기도는요, 교회가 기도가 살아나면요 모든 교회 내 사역이요 능력이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큰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 어떤 인생의 아말렉도요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영적인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문제, 경제 문제, 뭐 질병의 문제, 갈등, 사랑과 여러 가지 문제, 오늘 여러분이 정말 중언부언한 것 말고요, 육신의 소원 성취 수준을 말고요, 정말 기도 자체가 영적인 전투의 사실을 믿고 정말 기도한다면 큰 승리를, 아말렉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열쇠는 기도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살면 교회가 산다. 기도가 살면 인생이 산다. 기도가 죽으면 교회는 죽는다. 기도가 죽으면 인생이 죽는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네. 기도한 자와 싸우는 것은요 산산조각 나는 일인 것입니다. 사단은 누구를 건드릴까요? 기도하는 자를 건드려요. 기도하는 집을 늘 건드려요. 사단은요 네 인맥 막 말을 해라. 네 인맥, 네 대단한 스펙 말을 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해라. 쏟게 만들어요. 절대로 되어줄 수 없어요.
두 번째, 기도는 부흥의 씨앗이 되어집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부흥의 씨앗이다. 1907년 우리나라의 원산에서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새벽 기도가 없는 시절인데 1907년에 원산에서 어떤 장로님이 어떤 이렇게 죄를 범한 것을 공개적으로 나와서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앞에서 손을 들고 회개하고 이분이 통해 자복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다 나도 간음을 했고, 나도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나는 악하게 살고, 전부 다 성도들이 자기 회개를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원산에서 회개 운동이 나면서 기도 운동이 나면서요, 이것을 우리는 1907년 우리나라의 부흥의 시발점으로 봅니다. 장로님 한 분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이 손가락질하고 주먹질할 줄 아는데, 솔직하게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도 이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와 허물을 통해 자복하면서 사람들의 속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깊은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 따라합시다. 속사람이 변화된다. 겉사람이 변화돼가지고는 인생이 절대로 변하는 법이 없어요. 속사람이 변해야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껍질을 벗어버려야 속사람이 영의 힘을 얻고 영적인 일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평양으로 번져갑니다. 평양으로 번져왔던 이 부흥운동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살려낸 줄 믿습니다. 저는 50년대 50년대부터 예수를 믿고 살아오는데요, 그때부터 이미 새벽기도 운동이 나왔어요. 제가 우리 고향교회에서 어린 시절에 새벽기도를 가니까 어떤 한 분이요, 그때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쫙 이렇게 금이 져 있어요. 남자 여자 나눠 있단 말이에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제가 새벽기도 처음 듣는 소리야 이게. 새벽기도를 가면 이 노래를 부르고 저렇게 슬피 오래야 되는구나. 저는 창작은 못해도 모방은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초의 새벽기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면서 그거 따라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남자분은 몰라요. 이름은 제가 알아요. 우리 동네에서요, 사동이나 먼 지역이 있는데 그분이 새벽마다 와요. 몰랐어요. 왜 그러는지. 그 후기를 보니까 그분이 광양읍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은 대하시고 지금 보니까 김포에 계시더라고요. 우리 조경대 목사님 잘 아십니다. 다 같은 교단에 있었으니까. 그분이 우리 고향 그 동네, 물론 우리 마을은 우리 마을은 좀 떨어졌는데요, 그분이 경기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옛날에 자유당 시절에. 근데 자유당이 경기도 나왔고 이 국회의원들 깡패를 했어요. 근데 폐병이 온 거예요. 고향에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인생 그 죄악 험하게 살았던 거 하나 빼 새벽마다 10리 이상 된 길이거든요. 새벽마다 웬 말인가 날이야요 주 돌아가셨나. 이벌레 같은 날이에 주 돌아가. 이러면서 회개하면서 울면서 기도해요.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회 잘 마치시고 지금 이제 김포에 와서 계시다고 조경대 목사님께서 지난 접대 오셔가지고 저보고 얘기하시더만.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아프리카에서는요 가난복지라 그렇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가난한 나라였어요. 질병이 돌면 홍역이나 이질이나 돌면 몽땅 다 죽어나갔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 원산에서 장로님 한 분이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게 대한민국 전체의 붕의 불길이 퍼져나가면서 새벽마다 대한민국은 새벽을 깨웠습니다. 이게 개인의 가정 안에 가난이 떠나고, 개인 가정 안에 슬픔이 떠나고, 개인 가정 안에 질병이 떠나고, 개인 가정 안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민족 전체의 큰 붕의 역사를 맛보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추락하느냐 이렇게 세워지느냐. 저는 똑똑하게 반세기를 한국교회는 살아왔기 때문에 똑똑하게 교회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민족이 잘 살고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이 안정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기도의 손이 내려가 버리면 망하게 돼 있어. 삼각산에, 저는 신학교 할 때 삼각산 기도를 많이 갔어요. 제가 목회할 때 청계산, 갈멜산 기도를 많이 갔어요. 개구리 때 우는 소리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물론 그 중에는 많은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그게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대통령들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정치, 경제, 사회를
이끌어올 수 있는 영적인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난 인생의 문제, 육으로 본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배후에 가난이든 질병이든 갈등이든 수많은 문제가 영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로 15절을 보면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12명이라고 하는 초라한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모든 민족의 구원의 씨앗이 된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120명 초대교회 성도의 기도가 인류 구원의 불씨였어요. 120명 모여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알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들의 기도가 2000년 전 그들의 기도가 2000년 역사를 뛰어넘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의 반열 속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000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 된 지금 우리는 또 다음 2000년을 내다보면서 그런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의 후손 2000년대를 바라보면서 그런 기도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흥을 맞도록 기도의 불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기도의 불씨가 있으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가정에 누군가가 기도의 손을 들면 그 가정은 살아요. 남편이 술 먹고 완전히 미쳐서 돌아다니더요. 기도하는 여자 정말 한 사람에서 가정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요, 히브리어로 통로라는 뜻이에요. 통로. 저주도 여자 때문에 들어왔고 축복도 여자 때문에 들어와요. 여자는 통로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앞으로 장가갈 때 기준이 뭐냐? 기도하는 아내를 만나야 돼. 이야, 미스 코리아 같다, 쭉쭉방어 잘 빠졌다, 그런 여자 만나면 인생이 괴로워져. 거기다 영적 문제 심각해. 상처 많아? 심각해져.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그런 분 오늘 회개하시고 바꿔야 돼. 남자는 어떤 분 만나야 되느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래도 그렇지 좀 잘나가는 남자가 멋있지. 직장도 좋고 학벌도 좋고 그래도 핸섬 보이 같은 사람, 핸섬 맨들 좋잖아. 그런 사람 만나봐요. 인생 괴로워. 기준이 바뀌어야 돼. 할렐루야. 조금 모자라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만나야지. 뭔가 스펙은 대단한데 영적으로 꽝이다. 세월이 갈수록 괴로워요. 우리 젊은이들 그랬어요. 앞으로 아무나 붙잡고 시집가고 장가하지 말고요, 저한테 데리고 와요. 제가 그래도 조금 사람 볼 줄 알아. 아멘. 조금 처음에는 손해본 듯해도 손해 절대 안 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애 다 하고 뭐 갈 때까지 다 가버리고 뭐 그래 하지 마세요. 후회할 날이 많아요. 인생 살면서 자기 책임을 생각하지 않아요. 기준이 틀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부산을 가려면은 놀다 가더라도 경부고속도로를 타야지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달려봤자 그건 틀린 겁니다. 그건 옆에 사람까지 힘들고 돈 날아가고 기름값 나가고 피곤하고 다 틀려요. 딱 인생의 방향이 맞으면요, 바른 잣대를 가지고 살면요, 저기 금강휴게소에 가서 금강도 쳐다보고 놀고, 또 축풍령 넘어가면서 뭐 축풍령 노래도 한번 부르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산요 가가지고요 해운대도 가고. 근데 호남 고속도로에 죽으라고 달려가지고 도착했는데 보니까 야, 3시간 만에 목포 왔다. 목포 오면 뭐해, 다시 대도로 가야 되는데 소용없어요. 너무너무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 엉뚱한데 열심히 살아가. 자기 인생 꽝이라는 사실 깨닫지도 못해. 우리 예전교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문제도 기도의 불씨가 있으면 살아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과 시대와 열방을 살리는 기도의 불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 성도가 기도했는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았던 어부들, 그들의 어머니들, 별 볼 일 없는 이분들이 모여서 120명 기도했는데 여러분, 인류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그때만 해도요, 동양 문화는 대단합니다. 동양 문화 대단했어요. 인도 문화, 중국 문화 대단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를 만들어내는 아라비아 문화 대단했어요. 그런데 유럽으로 돌아가지고요, 유럽을 깨부수고요, 복음이
동양으로 돌아왔어요. 동양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세메우선들은 영성이 있어요. 영성. 하나님이 마지막을 살리기 위해서 이 동양에서 지금 복음이 꽃피고 있습니다. 이 촛대가 옮겨가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타이밍이라는 게 참 같이 할 때 해야 돼. 혼자 해봐. 불도 다 꺼져버린 거예요. 푹 불봤자 그거 안 살아나요. 숯불이 잘 탈 때 그때 갖다 자꾸 나무도 갖다 줘야지. 다 꺼져버린 거 살려면 힘듭니다. 2014년도 우리 교회의 붕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붕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산업의 붕을 기대합니다. 그 원동력은 기도가 살아나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보니까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은 기도 좀 하면 사단이 공격해. 저건 어디를 건드려야 잘 넘어진 걸 잘 알아. 돈 좀 주면 바빠서 기도 내팽개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감정을 건드리면 지옥까지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 사단이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만 모르지 다 알아. 다 팽개쳐버려. 따라합시다. 원수마귀야, 내가 올해는 기필코 일심지속으로 전심으로 내가 너를 박살낼 것이다. 가난 질병아, 올해는 기필코 일심전심지속으로 박살낼 것이다. 그렇게 하실 분만 하면 하시고 안 할 분은 아예 아사리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여러 가지 사단은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로. 저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길어봤자 80, 90, 우리 어머니 97세인데 우리 어머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한 사람이 예물 들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놀라서 어젯밤에 8시 기도하세요. 어머니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예물 들어서 교회를 건축을 하면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죠. 이야, 칠판 써놓고 가르쳐준 사람들은 못해. 그거. 왜 그럴까요? 일심전심 지속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어쩌다 한번 해보니까 그래 올해는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된 사람은 안 돼요. 97세 자기 이름도 가물가물할 때 그 기도를 쫙. 난 놀랬다니까요. 네, 놀랬어. 대형아가 붕대고 주일학교가 붕대고. 그거 일심전심을 안 하는 사람은요, 태영아가 있는지 뭐 주일학교가 있는지 뭐 어쩌다 오다가도 한번 하지 안 됩니다. 어떻게 얘기했어요? 인생 세월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 이제 100살 다 됐는데 참 긴 세월 살아왔어요. 우리 어머니 젊은 날 우상 숭배했어. 예수 믿고 그날부터 새벽 기도했어요. 제가 보니 우리 어머니 기도한 대로 다 하나님 응답했어요. 저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싸움마다 인생 끝나. 물질 가지고 기싸움, 사람하고 기싸움. 따라합시다. 복음 아닌 거 다 버리겠습니다. 그 결단부터 해야 돼요. 왜 복음 아닌 거 붙잡고 기싸움하고 세월 낭비합니까?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오늘은 과거로 흘러가고 있어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서 6장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뭡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 말씀의 성령의 검, 뭡니까? 믿음의 방패, 전부 다 앞만 있어요. 왜? 뒤돌아서면 사단에게 화살 쏴서 죽는다는 겁니다. 성도는 뒤로 후퇴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앞을 향해서 전진합시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응답의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작정한 날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리라.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 믿음의 손을 들고 믿음의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김윤자 집사님이 맡고 있는 그 구역에 제일 먼 구역이에요. 저기 뭡니까? 수원, 용인, 어디요 거기? 부곡. 제일 먼 지역인데 우리 김윤자 집사님 차가 없어요. 근데 그 구역에서 얼마나 많은 응답들을 받았는지요. 우리 이금님 집사님 9억, 10억 정도 빚이는데요. 싹 갚았대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응답들을 받아가지고 지난 연말에 첫 주에 구역 예배를 들으면서 다 응답 받으면 써가지고요. 편지를 써가지고 구역장 가도 너무 감사하다고요. 대구 벌떼기살 사줬대. 그래 구역 예배 인도라는 우리 김야준사가 얼마나 많이 잡수고 왔는데 배탈 날 정도로.
응답받으면 대구 볼살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10억을 그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큰 사업을 했는데요, 남에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을요 그래서 안 떼어먹고요, 그래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 자기 부도라면 남은 돈 안 갚거든요. 그걸 지금까지 다 갚아서 자기 지하방에 살면서, 그래서 정확하게 9억 몇천을 갚았대요. 5천만 원 남았대. 저 5천만 원 마저 갚아. 목사님, 내가 목사님 돕겠어. 난 기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야, 난 놀랬다니까요. 그래서 남의 돈 그거 하나도 안 떼어먹고 다 갚는다는 거, 선한 마음 가져야 돼, 예수 믿는 성도. 네. 그래 집에서요 오직 기도 안 됩니다. 오직 당이 저 양반 예수 믿을 때 600씩 나왔어요. 예수 영접하고 당이 떨었어. 어느 날 내가 제주도에 있는데요, 이 양반 올여름에 장례치겠다. 자꾸. 여러분 주의 종의 영감은 무서운 영감입니다. 이거. 근데 우리 김여자 뭐 아무래도 이금 집사 우리 돌아가실 것 같다. 가자. 그래서 제가 제주도 왔어. 내가 바로 불렀어요. 혼자를 불면 내가 소연이 불러서 갔지. 그냥 식단을 가르쳐줬어. 그리고 기도할 걸 가르쳐줬어. 완전히 막 얼굴이 이제 완전히 회색이더래. 그때는 딱 사색, 여러분 사색, 송장이 가진 색깔을 사색이라고 그래요. 사색이 돼 있었어. 완전히 이제 희분됐어. 강고와 질고의 줄이 끊어졌어. 할렐루야. 물론 저는 많은 성도들이 이런 간증거를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못 들어서 여러분에게 간증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란 말은 천하에 이기지 못할 그 어떤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도가 엎드려서 하루에 정식 기도를 하고 중복기도 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붕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수원에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수원과 여기 인도는 상관없어. 미국에서도 한국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미국에서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끝까지. 그 다음에 끝까지 기도하면 2장 4절을 보니까 성령에 임하는 능력이 나려옵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어느 날 재물 얻을 능력이 와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근데 성도가 이 능력의 날이 오기 전에 기도를 중단해버려요. 이 능력의 날이 오기 전에 막 돌아다녀버려요. 우리 이금은 집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병들어서 다리를 진직 절단했어야 되는데 기도로 다리 절단하고 눈을 4번을 수술하고요, 진직 눈 망가져버린 사람입니다. 근데요 다 회복했어. 그동안에 10억의 돈을 갚았다. 나는 충격받았다니까요. 충격받았어. 그럼 저 집이가 뭐 대단한 떼난 돈을 받느냐, 그런 집도 아니요. 이게 나는 기도의 민화 생각합니다.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루 종일 이 기도 페이퍼 좀 하루 종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재물을 따라다니나 재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이 와야 인간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도하면요 2장 41절 부흥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하게 교회의 부흥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설교에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암만 목사가 성경을 잘한다 할지라도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목사는 힘 다 빠져버려. 질병이 찾아오든지 힘 빠져 설교 못해요.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목사가 부족해도 말씀 전하는데 성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결단력이 일어나고 속사람이 변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붕이 날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의 붕은 성령의 역사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습니다. 열심히 성도가 가서 뭘 했기 때문에 막 사람을 만나러 다니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성인 전사가 보니까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지금 벌써 한 10명 정도 지금 교회 등록시키지 않은 지 오래 들어왔어요. 제가 보면요 정말 기도해요. 그 영혼들 놓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올해 큰 교회의 부흥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분명히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심령의 죄를 자복하고 인생의 잘못된 것들을 자복하고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날에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을 변화된 역사가요 그날에 3,000명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3,000명이 일어나기를, 3,000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3,000제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날을 꿈꾸면서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곳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새벽에 부르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부흥했습니까? 온 예수 믿는 성도가 새벽 종소를 듣고, 그래서 옛날에 70년대요 이 새벽 분위기는 뭔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70년대 대한민국 새벽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이러한 찬별 소리였어요. 이게 대한민국 가난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고통을 몰아내고 가정의 불행을 몰아내는 기도가 바로, 한국 교회의 기도가 바로 민족을 살린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일하기를 원합니다. 경제인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하는 것이냐, 살 것이냐, 추락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들려오는 소리가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예수 믿는 성도가 겸손하게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살아날 것이고 민족은 살 것이고 경제는 또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데는 남녀노소가 구별될 수 없어요. 지위 고하가 높고 낮음이 유무식이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예수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과 후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한 게요, 70년대 젊은 청년 시절을 한국교회에서 들어오면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의 부흥을 이끌었던, 저는 분명히 부흥을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생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는 이 시대를 살게 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으로는 암울한 시절이었지만은 그 시대를 살면서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 지금 다음 세대를 보면은 소망이 없어요. 입으로는 예수 믿어요.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게 염려가 돼요. 올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 육신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스펙을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무릎에 손을,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무릎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 선교의 열쇠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9장 30월 30분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신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전도 선교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인생이 왜 망하느냐? 호세아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가정에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가서 가정에서 오늘 말씀 듣는 것을 가족과 함께, 남자들은 이 뭡니까 이게 그 권유식 버리세요. 가족을 모아놓고요 말씀을 포럼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안 되어지면 축복은 절대 임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에 포럼돼야 돼요. 말씀이 입안에서 회자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씀이 전파돼야 돼. 전파된다는 말은 전도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직장은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 가야 돼요. 이 강단으로부터 마치, 강단은 생수의 바로 반석입니다. 여기서 흘러나가는 이 생수의 강이 모든 곳 처소로 흘러가면요 민족이 살고 시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상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해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망해요. 민족이 살고 가정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린 줄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없어 죽는 줄 믿습니다. 누가 생명의 양식을 나르고 생명의 떡을 뗀다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하시라고. 치유는 사단이 남긴 오물이다. 따라합시다. 사단이 남긴 오물을 제거하라. 그게 바로 치유요.
사단이 더러운 거 다 갖다 놨어. 미움, 다툼, 시기, 분쟁, 기싸움, 온갖 가난, 저주 갖다 놓고요. 인간을 하여금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요, 사단이 뿌려놓는 이 오물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손을 뜬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성전에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 실패해서도 괜찮습니다. 어떤 죄인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추수할 많은 영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영혼이 너무 많아요. 복음받아야 될 영혼이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내가 세상 떠나가야 된다, 뭐 하겠어요? 뭐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된장 고추장 잘 담가라 며느리한테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사업 잘해라 그러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만일에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언젠가 세상 떠나야 된다, 뭘 하고 가면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뭐 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관심 없어요. 누가 빌딩을 몇 채 가졌냐, 그건 생명력에 기록하지도 않아. 빌딩 몇 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생명 살려 쓰임받지 않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혼 살리는 데 관심이 있다. 생명 살리는 데 관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11층에 앉아 있어도요, 생명 살리는 데 전심한다면요, 지금 교회에 이제 앉을 자리가 없어. 지금 밖에 지금 우리 모니터 달아놓고, 또 성가대 뭐 연습할 서로 막 이 부서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9층 10층, 10층만 쓰다가 지금 이제 9층까지 내려갔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 저기 뭔가 주방 쪽 거기도 지금 모니터를 새로 사다가 지금 달아놨습니다. 11층도 괜찮고 150층도 괜찮습니다. 말씀 운동 한다면 여기 뭔가 밑에는 전부 다 수도권의 가장 유명한 나이트클럽. 뭐 나는 부킹이 뭔지 모르면 뭐 부킹 한다고 그래서 자꾸 여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했어. 내가 전에 있었던 그 앞에 서는 보면 내가 한번 구경하면 할게. 아이 목사님 안 됩니다. 나는 한 번도 구경을 못 해봤어. 내가 꼭 한번 반드시 기필코 한번 가보리라. 뭐 하는 데인지 한번 가보고 싶어. 와, 내가 보니까요, 아줌마들 보니까 나만큼 세련되지 않은 것 같은데도 아주 힘내고 열심히 가더만요. 거기 아주 들어갈 때는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가. 근데 내가 가끔 새벽기도 올 때 보면 거기서 새벽에 나온 분들 계셔. 인생이 만지창내가지고 나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난 모르겠어. 거기서 이 엘리베이터 하나가요, 밑으로 내려가면 지옥이요, 올라오면 천국이야. 할렐루야. 예, 11층하고 지하 1층은 천국과 지옥이에요. 예, 어디로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은 그리스도의 복음 듣지 못해서 창세기 3장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거 한다면 앞으로 사람인들을 이렇게 세울 것이고 성도를 축복할 것이며 모든 기간마다 붕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헌신된 사역자들이 날수록 기도해야 돼요. 선교도요, 어디 보면 선교사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다 싶을 사람이 나가. 우리 한대 목사 얘기 있는데요, 나는 우리 한대 목사 내가 참 사랑해. 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 그걸 내가 사랑해. 어떤 사람은 막 돌아다녀요. 막 뭐 하겠다고. 저는 열매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내 힘 가지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없다면 추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헌신된 사역자들, 헌신된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서 나오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그 어떤 채무라도 채무의 영 결박하세요. 따라합시다. 채무의 영 박살 날지어다. 자꾸 규모 없이 돈 쓰고 빚진 거, 이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1000억을 벌어도 돈 안 남아납니다. 먼저 강한 자부터 결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 그 어떤 여러분 인생의 부채,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요, 빚지면요 체주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없으면 안 먹어야 돼. 따라합시다. 없으면 굶어야 된다. 왜 빌려서 돈 씁니까? 남에게 빌리는 건 습관이에요. 잘못된 습관, 악한 습관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안 빌려줬냐? 꼭 내가 줘야 된다면 그때 주고요. 발생하지 마세요. 근데 습관이 그렇게 된 성도가 있어요. 그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돈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의 개인 채무에 묶이지 않도록 반드시 기도로 싸움에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 재정을 놓고요, 교회 재정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선교대에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교회 기간 뭔가 한 달을 정리할 때 교회는 돈이 지출돼요.
교회 재정을 놓고 기도하고요.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러한 복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 재정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뭐 말은 선교 이렇게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쓰임받는 성도 많잖아요. 다음 주부터 우리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지금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 2월 첫 주까지 1,500만 원의 교회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일어나